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 또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네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서 나오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러한 길을 잘 예비한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어, 같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는 간음죄인 것이죠. 또 근친 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어,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를 침례 요한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침례 요한은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또 세상의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한계가 닥친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이런 기미가 안 보인 것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정말 믿음이 형편없구나 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내치면서 믿음이 없는 자다 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침례 요한을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자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귀벙어리가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침례 요한의 믿음이 연약할 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책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구약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큰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였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침례 요한이 큰 자이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신약의 어떠한 신앙인들 어, 보다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역자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죠. 신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친히 성전이 되는 축복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이런 축복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